그 5가지 복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셀의 복이었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물질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요셉의 복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더욱더 영향력과 지경이 확대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납달리의 복입니다. 이 납달리의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말씀이 그냥 똑같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더 깊이 적용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더 많이 풀어짐으로 영이 살아나고요, 건강해져서 은혜가 풍성한 축복이 납달리의 복입니다. 아멘. 이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묶여있던 결박들이 끊어지고요, 아멘. 자유함을 누리는 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납달리를 잘 해석하려면 21절에 노인이라는 수식어를 잘 풀어야 됩니다. 노인은요, 이제는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묶여 있었다는 거죠.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점이 되어지면 그 사로잡혀 있었던 납달리 지파가 그 잡힌 거에서 자유함을 얻고 노임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아멘. 안삽슴이 전에는 사냥꾼이든 그 누구든 간에 묶여 있었고요, 결박당해 있었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어느 사람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암사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풀어줌에 너무 좋아서 날뛰고 소리를 지르겠죠.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결과 납달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를 풀어주신 분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아멘. 또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가서 말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납달리에 대해서 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모세의 예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23절을 볼까요?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멘. 납달리는 은혜가 풍성하고 복이 가득하다. 더 이상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철철철 흘러 넘치는 것이 가득하다,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납달리는 복이 많은데 앞에 있던 아셀하고는 다릅니다. 아셀은 순수한 물질의 복이었죠. 그런데 납달리는 물질은 없어요. 물질이 아닙니다. 은혜가 넘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요, 졸졸졸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 삶 가운데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도록 흔들어서 콸콸콸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고 영적인 복이 가득한 납달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받은 납달리가 누군가에게 결박당해 있다가 사로잡혀 있다가 이제는 해방되어지고요, 자유함을 얻고요, 찬양하고 이제는 가서 말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납달리는 한마디로 영적인 복, 은혜의 복이죠. 자, 그리고 지형적으로는 납달리가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부분을 남쪽으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남쪽으로 호숙을 끼고 살 것이라고 번역했고요, 또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가 호수 서쪽과 남쪽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납달리 지파는요,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납달리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두 가지 표현,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다른 말로 표현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풍성한 복이 임하는데 이 복이 육적인 복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호의, 간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30장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은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아멘. 기다리신다라고 합니다. 아멘. 자, 19절에서는요, 언제 은혜를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시는데 언제 은혜를 주시느냐? 19절 보세요.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아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20절 화면 보여주시고요. 20절에 그러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베푸시되 어떻게 베푸신다고요?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고생이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보내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21절에 그래서 성도들이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스승께서 오른쪽이 아니야 왼쪽이야, 스승의 성령의 말이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쪽이 바른 길이야, 그쪽으로 가야 돼, 개입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간섭해 주시고 아멘. 친히 역사해 주심으로 함께 하시는 것, 아멘.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납달리의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아멘. 직접 스승을 보내셔서 아멘. 호의를 베풀어 주시되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결과 사람들이 노인 사슴같이 해방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바라는 복이 납달리의 복입니다. 아멘. 자, 이 납달리의 복이,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되어졌냐? 시간이 흘러 예수님 때에 이루어지게 되죠. 자,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이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순간이 공생의 시작입니다. 요한이 잡히시고 난 다음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시죠. 이제 그곳에서 아예 그곳을 본부 삼으시고 사역하시고 사셨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 다른 말로 바로 납달리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요, 거기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면서 이것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9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 볼까요?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여. 자, 1절에 이방의 갈릴리요. 이사야도요, 마태도요,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면서 이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았는데, 흑암에 있었는데 사망의 그늘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갈릴리가 왜 이방 땅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고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실 때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고라시나 가버나움, 이 지명들은요, 지도에서 보게 되면 다 이스라엘 땅, 납달리 지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도 마태도 이 갈릴리를요 이방의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자,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아수르의 인구 혼합 정책으로 이스라엘의 혼혈 정책으로 피가 많이 섞이죠. 또 지리적으로도 갈릴리는요, 저 북쪽으로 이방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길목의 경계선에 갈릴리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다메섹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데 여기가 지금은 888번 도로가 있습니다. 가버나움 베스다 지역에 저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에도 이쪽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무역을 할 때에도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갈릴리 사람들의 피는요, 이방인들과 섞이게 됩니다. 전쟁으로, 무역으로. 사마리아처럼요, 순수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화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 갈릴리 지역의 인구가 300만 명 정도, 굉장히 많은 숫자죠. 필리핀에 가게 되면요, 한국 사람이 많이 가는 곳에 코피노들이 있습니다. 한국계 혼혈인이 있는 것처럼 혼혈인으로 충만한 동네가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종교도 섞이겠죠. 그래서 갈릴리는 아브라함 자손으로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수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곳은요, 이스라엘 속에 있지만은 떼내는 겁니다. 너네들은 이방인이고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납달리 지역은요, 가장 천대받고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아니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곳, 버림받은 땅이 바로 이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공생애 사역을 힘있게 하시려고 그러면 수도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아니면 예루살렘의 영적이 유명한 곳인 헤브론이나 아니면 베들레헴이나 뭐 베델, 세검 이런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멸시받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납달리 지역인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셔서 거기 사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비밀도요, 이 납달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또 치료하시고 축사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이곳에서 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요, 영이 살아났죠. 구원받았죠. 치유를 받았습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이 해방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성경은요,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을 2절에 보게 되면 이방 갈릴리에 흑암이 비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이사야의 예언보다 훨씬 그 이전에 야곱이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납달리에게 했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자,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 기적, 이사가 나오는데 이것을 쭉 정리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70%에서 80%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이 납달리 지역에서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의 70%, 80%가 납달리 지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3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33개의 비유 가운데 19개 이상이 이 갈릴리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아무거나 생각나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또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죠. 가나가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죠. 납달리 지역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납달리 지역입니다.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들어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베세다.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베세다. 예, 역시 똑똑하시네요. 이것이 어디예요? 납달리 지역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신 곳 어디예요? 납달리 지역입니다. 베세다의 맹인을 고친 곳이 어디예요? 납달리 지역입니다.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았습니다.
이 가버나움이 어디에 있어요? 납달리 지역입니다. 풍랑이 있는 호수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 갈릴리 호수가 어디에 있어요? 납달리 지역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꺼번에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잡을 수 없는 그 시간에. 그곳이 어디예요? 납달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푸신 세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입니다. 하나는 고라신입니다. 하나는 베세다입니다. 이 세 동네가 다 납달리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과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 땅에서 풀어졌는지 모릅니다. 아멘. 그야말로 여호와의 은혜가 풍성하고 복이 가득한 납달리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그 이전까지 납달리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버림받은 땅, 쓸모없는 땅,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무시하는 땅. 예전에 갈릴리는요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습니다. 대적들의 침입이 빈번한 땅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피폐한 곳, 우상 숭배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로왕 히람이 도와줬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사례를 하는데 이 납달리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20개의 성읍을 떼서 줍니다. 두로왕 히람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딱 이곳에 와서 둘러보고는 기분이 상하죠. 가불이라고 그럽니다.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을 나에게 줬다라면서 서운해하게 되죠. 그만큼 이 갈릴리 지역은요 쓸모없는 땅, 있으나 마나한 땅이었습니다. 우리 서울에 가도 그런 땅이 있었습니다. 어디예요? 여의도. 여의도가 본래 뜻이 뭐예요? 너나 가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곳이 모래밭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저곳은 쓸모없는 곳이다, 너 여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의도, 너나 가서, 그런 땅이었습니다. 바로 갈릴리가. 영적으로 피폐하고 메마르고 이스라엘인이지만은 아닌 것 같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로 하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질병의 영들에게 결박당해서 매일 아프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아멘. 사단의 결박을 풀어주시고요. 아멘. 눈먼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곳에 바로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하루에 몇만 번씩 회개하고요, 영적으로 피폐한 흑암의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아멘. 드디어 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복음의 소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납달리에서 은혜의 복과 은사의 복, 말씀의 복이요, 바로 이 납달리 지역에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은혜를 주실 때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지역, 모든 교회에 똑같이 주실까요? 그건 아닙니다. 은혜를 더 많이 주시는 사람이 있고요, 더 은혜를 많이 주시는 지역이 있고 교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를 볼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들을 가르칠 때 쉽게 가르쳤습니다. 비유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부터 딱 보게 되면요, 이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부터 갑자기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그러나 저들에게는, 저 바리새인 교만한 사두개인들,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있는 자는 더 많이 받아서 넉넉하게 되어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태까지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이 말씀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만 관심 있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요, 말씀을 경청하고 살려는 사람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 예배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주무셔요.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또 살아나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셔서 이 사람들을 차별하십니다. 여태까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은 자들은요, 이 천국 비유가 지금까지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던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만들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까지 천국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던 사람들에게는요, 이제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무슨 말인지를 깨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하는 겁니다. 그동안 말씀을 사모하고 잘 들었던 이들은 비유로 말하니까 더 쉽게 깨달아지고 더 잘 알게 되는데, 아멘. 그동안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던 이들은 이제 더 이상 귀가 닫혀서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고요, 아멘. 은사가 풀어지는 것은 복입니다. 아멘.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요, 귀가 활짝 열려서 잘 듣는 분들이 있고요, 귀가 닫혀서 안 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은 큰 복이에요. 아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뭐 여러분이 교회로 옮기고 싶어요. 다른 것은 붙들지만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러면 저는 얘기할 수 없다고.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은 것은 비참한 거거든요. 똑같은 조건, 똑같이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준비하고 있어도요, 어떤 분들은요 쉽게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똑같이 준비했는데 그게 뭐야? 아무 느낌이 없네. 성령의 임재를 잘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한두 번 기도를 받아도 막 영적 세계가 열리고요, 성령의 불을 경험합니다. 막 영적 감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몇 년을 기도 받아도요, 이게 뭐야?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교회는요 납달리의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참석할 때 광채 현상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요, 아멘. 기적도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시고요, 아멘. 임재도 제한 없이 풀어지게 하시고, 아멘. 은사도 아끼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 납달리의 복이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소원해요, 우리 교회도 이런 납달리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그러나 어떤 사람, 어떤 교회는요 납달리의 복이 거의 끊어지시다시피 해서 주시더라도 거의 없는 것처럼 주십니다. 쩔쩔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주시는 것입니까? 아셔야 될 것은요, 납달리의 복,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고 은혜와 은사들을 주시는 이유는요 사명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갈과 스브론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달려가는 성도, 교회에는요 더 성령 임재가 잘 풀어지고 은혜와 은사를 더 많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명으로 나아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부족해요. 사명 저 마지막 지점까지 꼬리나지 못할 것 같아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 부어지 않으시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더 많이 부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셔서 아멘.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에 관심도 없는 사람과 교회는요 비록 은혜와 은사가 풀어지긴 하지만은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 가운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함이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방법은요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아멘. 읽고 듣고 배우는 겁니다. 아멘. 왜요? 성령은 말씀 타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우리를 묶고 있던 것들이 끊어지고 아멘. 성령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아멘. 아니면요 스불론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이 전도라는 것은 섬김이 아니라 그랬죠.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인 최전방으로 나아가서
저 납달리 땅에 있는 영적으로 피폐한 이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결박되어 있는 이들의 결박을 끊어내고 마귀의 포로들을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데려오는 그만큼 영적으로 치열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결박을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승리하라고 아멘. 사명 감당으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속창 사명 감당하시는 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속도원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영적 리더십과 그 마음과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납달리의 복은요, 사명자들에게 사명 감당하고 부어주시는 복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처한 곳이 흑암의 땅이고 영적으로 피폐한 이방 갈릴리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건 사고 많지? 대적들의 침입이 많습니다. 공격이 많습니다.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나는 보니까 너무나 소외되어 있어요. 나는 아무 쓸모없는 가불 따인 것 같고요, 갈릴리, 이방 갈릴리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 납달리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가정이 메마른 이방 갈릴리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아멘. 사단의 결박이 풀어지고 아멘. 이제는 눈을 뜨고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아멘.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납달리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납달리의 복, 즉 은혜와 은사의 복도 사명 때문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납달리의 복은 그 복을 받는 사람의 그 어떠함 때문에, 열정과 열심, 그것 때문에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받은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사명 때문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사는 납달리에 오시는 것은 큰 은혜죠. 은사가 풀어지고 은혜가 임하는 납달리의 복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사명 때문에, 사명 가지고 달려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아멘.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의 성전을 세워가는데 더 쓰임받고, 아멘. 또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깨닫고 사명에 수종돌라고 아멘. 부어주시는 복이 납달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 보게 되면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또 그때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많은지를 요한계시록 10장, 11장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11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사명 주셨는데 사명 감당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을 볼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아멘. 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는 것은 측량하는 자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로 성전을 쭉 재어보고 그 안에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재어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성전,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서 말씀을 먹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량하겠다라는 말은 지켜주시겠다는 말이죠. 아멘. 지금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의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2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나 성전 바깥 마당은 성령하지 말라. 요즘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깨달지 못하고 사명 안으로 뛰어들지 않고요,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이들은 성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내가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시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대환란이 있어요. 그때 환란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네들은 환란과 핍박 가운데 불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보이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그거는 순교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러나 사명 안에 있는 이들은 사명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 그리스도의 핍박 환난 가운데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것이 3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 주시는가? 3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 때에 사명 감당하는 자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그걸 두 증인의 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증인이요, 마지막 때에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입에서 불이 나오는 증인은요,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증인입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재앙으로 땅을 치는 증인은요, 모세의 능력을 가진 사명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힘있게 일했던 두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이 마지막 때예요.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의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아멘.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엘리야의 능력과 모세의 능력 얘기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사명 감당한 모든 이들에게 이런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그리고 지켜주시겠다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예수 안에 세 가지 복이 있고요, 더 깊은 복이 사명 안에 있습니다. 아멘. 사명이 없으면요, 이 다섯 가지 복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 안에서 이 다섯 가지 복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이나 기쁨과 건강의 복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셀도 납달리도 사명 앞세우고 나갈 때 복으로 주신 것이지, 아멘.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거나 내가 복을 받겠다고 막 용서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평생 사명 안에서 사명 감당하시다가 납달리의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